오늘 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곳과 또 우리 실시간으로 그리고 비전홀과 우리 또 잠옷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기는 우리 장안제일교회가 장안동 지역에 55년 전에 뱀산이라는 언덕배기에 마을도 형성이 되기도 전에 주님의 큰 뜻이 모아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마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물 아래 묻혀져 있던 땅들이 솟아나 다져지고 농가 밭 사이길로 물 웅덩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빙 돌아다니곤 하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의 종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동네였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일상의 생활을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생활하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덧 55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고 가꾸면서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은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해서 교회 마당에 소나무를 식수하셨던 박보친 권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해마다 감나무에서 맛있는 대봉감과 대추나무에서는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질 터이니 이 과일을 가지고 매년 추수 감사의 예물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전봉원 목사님이 식수를 하셨던 두 구리의 나무에서는 맛있는 열매를 수확해서 매년 추수감사 예물로 드려지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하는지요? 크고 웅장한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현대식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 안에 공의가 정의가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공동체의 사명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이신 성호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깜깜한 이 시대에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송이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주님의 용서와 복주심을 받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이렇게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영상으로 뵈시다가 오늘 실인물을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정부 공고와 당회 결의에 따라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좌석수의 10% 이내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정규 예배 우리 외 소그룹 모임은 잠정적으로 우리 중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부 5시 반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2부는 그룹 통화로 6시 1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카카오톡과 우리 문자로 실시간 예배 영상도 이 시간에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주일에 오늘 주일 우리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표를 현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1년 동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의 부군 송군영 우리 성도님께서 금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권사님의 손녀 김민정 성도님이 등남했습니다. 박겸, 우리 아이 이름이 박겸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이 시간에 저희 가족 처음 이렇게 대면으로 처음이라 인사를 우리 잠깐 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 저희 가족이 모두 7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큰 아들이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이 우리 김정은 제 아내이고요. 우리 막내 성하윤 7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초등학교 5학년 됐습니다. 우리 성요셉이고요. 그다음 맨 왼쪽이 저희 큰 딸입니다. 우리 22살이고 우리 대학 다니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십시오. 저희들 세 가족입니다. 잘 봐주시고, 세 가족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다시금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특송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대면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비전홀에서도 한 30여 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모실에서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 이 시간에 오셨지만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함께 이곳에 못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혹 계실까 좀 마음이 쓰이는데, 하루속히 더 진정돼서 우리가 이곳에 더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함께 하면서 처음입니다.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간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나서 함께 나누게 될 그런 말씀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면서 약함과 부족함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들 어떤 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 계십니까? 저희들이 처음 만나서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약점이 뭘까, 부족함이 뭘까, 그렇게 혹 생각이 드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 몸이 약한 것, 또 어떤 분은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 또 어떤 분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또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나의 정말 그 아픈 그런 손가락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격적인 것에, 또 어떤 분은 기질적인 것에 나는 좀 너무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늘 이게 내 삶 속에 발목을 잡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가 다 이런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점과 연약함,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정말 추진력이 얼마나 강한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에게도 약점, 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약점을 말씀의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육체에는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 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몸에 갖고 있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뭘까 많이들 의견이 있습니다만, 크게 뭐 두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권위 있게 이렇게 의견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질이라는 거죠. 눈의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우리가 그 눈이 점점 나빠지면 성경책, 글씨 큰 성경책을 바꿔서 보듯이 바울이 점점점 글씨를 크게 이렇게 써야 보일 정도로 눈에 이렇게 안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안질을 가진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하늘의 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다루심으로 얻게 된 그런 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간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몹시 건강하지 못하고 부족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님들께서 잘 그 부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이런 그 편지를 보낸 부분을 보면서 아마도 안질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질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도 더 중하고 당시에는 사람들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런 질병으로서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라.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그것이 이제 바로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이 매우 컸다, 매우 큰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는 쉽게 떠나가지 않으면서도 늘 이 바울 자신을 찌르는 그러고 괴롭히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약하게 부족한 것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인 것이죠. 나의 약점은 강함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이것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약점이고 약함이고 부족함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 못지않게 정말 그와 같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과연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가 그렇게 약함이 강함이라고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바울이 깨달은 그 바를 알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감추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이 약함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된 인간이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매우 신비한 체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몸을 떠나서 3층 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엄청난 환상과 계시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뿐만 아니라 게다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이 바울의 그 안수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는 역사도 체험도 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가는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개척이 됩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을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만하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신과 같이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그 질고를 벗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쳤지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지금도 풍성하고 차고 넘쳐나는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더해져서 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약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는 거야 라는 응답을 바울이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7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거 가지고 3번 아주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시지 않은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지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로구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로구나. 고백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리다, 자신을 높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찾아오고 아담을 찾아와서 그 유혹했던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인간임을 바울은 시시때때로 자각하고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자리까지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쳐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약함과 부족함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유익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육체 가시를 경험하면서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이 문제로 하나님께 매우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했습니다.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9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걸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아주 많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다윗이 그때 우리 일견 보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지만 우리 후대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묘한 그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거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픈 것 다 나은 게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즉시 제거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매번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사건을 바울은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되어져 가고 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과 부족함이 나에겐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걸어가면서 정말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주님 이거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군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정말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됐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먼저 한 분은 구약 성경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분인데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야베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나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페인,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지 가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고통아 고통아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부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 이름을 듣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은 고통일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낳았을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 낳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놓고 한 책에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고 원하지 않는 출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베스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축복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평생의 야베스는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왜 이와 같은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갑니까? 아마 그것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후대 사람들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 존귀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고통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 역전이죠. 반전이 된 겁니다. 그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고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은 인생을 그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고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4가지 제목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태어날 때 이런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변화시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야베스 같이 처음 출발은 이와 같았지만 고통이었지만 그 인생을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인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 신앙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칭송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고백에는 자기 죄의 참회도 들어가 있고요.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신앙 고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에는 죄의 고백도 있고 내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 책이 바로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어거스틴이 20대에 마니교라고 하는데 빠졌습니다. 이단입니다. 마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물질 기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거기에 20대에 이 어거스틴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러 가겠다고 배를 타고 떠나요. 그때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이단 공부하겠다고 떠나가는 그 아들이 탄 배가 저 바다 지평선에 사라질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아들 분명히 저렇게 이단 공부하러 갔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변화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가 안 보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0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고 하니, 이 마니교의 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우스투스라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문점들, 그 모든 것들을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감사했죠.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꿈에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꿈이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그때 밀라노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 감독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성도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 감독이었던 암브로시 그 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이 어머니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아들을 밀라노에 같이 있을 때 교회 데려갑니다.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듣자 하면서 아들을 데려갑니다. 억지로 끌려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는지요, 이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어거스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의 내용은 알겠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욕심이 떠나가지 않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게 라틴어인데요. 한국말로 옮기면 들어서 읽어봐. 나중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바깥에서 노래하는 그 소리 들고 읽어봐. 그게 바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착 펴고 첫 번째 눈에 들어온 말씀을 탁 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본어겐 했다, 정말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어거스틴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나고 그 주시는 안식 가운데 머물기 전에 이 땅에는 아무리 내가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 어디서도 내가 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 평안과 참 안식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모니카 어머니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바울같이 야베스같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 정말 기쁜 일이 어머니에게 없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승리의 기쁨에 겨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함 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 탁 들게 된 것은 다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록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단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했냐면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건 뭐예요?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예요.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사택에서, 가정에서 같이 모시고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89세 되셨습니다. 오늘 나와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았지만 너무 무릎도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를 영상으로나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안제일교회 이 자리까지, 이 강단에까지 서게 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어머니의 눈물 어린 평생의 그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일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과 부족함을 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중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장안제일교회가 풍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 말씀으로 풍성한,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섬기는 본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충만해서 전하는 자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이 있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바라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정말 가장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서 모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우리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이제 처음 만나 뵙고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나타남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몽에 벗은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되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우리의 그 인생 앞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우리 성도들도 있으며 또 운영하는 그 기업을 닫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기업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과 가정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참으로 하나님이여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인데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기 원하오나 드릴 것 없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아는 동일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 제목들이 가정마다 기업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의 그 이유를 이제 밝히 깨닫고 이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저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순서에 따라 이제 퇴장하시겠습니다. 전례대로 우리 첫 번째 좌석부터 나가시겠습니다.